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상당히 쌀쌀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게 이제 기후가 변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봄과 가을이 사라져가고 있다. 봄이 한 달 정도, 가을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뭐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힘든 것이 우리 몸이 아직 적응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몸이 그런 기후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목사가 설교를 할 때요, 오늘 똑 떨어졌다고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설교를 해서 충분히 성도들이 이해와 설득이 되셨느냐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조금 보충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것도 다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다고 해도 좀 마음 열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연 속에 살죠. 사연 속에 삽니다. 우리가 지난날 겪었던 일들은 지금 내게 사연이 돼 있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일들은 언젠가 나중에 보면 또 사연이에요. 근데 이 사연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힘이 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약속된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늦었어요. 헐레벌떡 막 이제 뛰어가서 그 모임이 있는 방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미안한 마음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하던 얘기가 뚝 끊기거나 조금 화제 얘기하던 말머리가 바뀐다고 느낄 때 뭘 느낄까요? 많은 경우에는요, 이 사람들이 나를 흉보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사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자주 빈번하게 내게 일어난다고 하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분의 자존감이 낮다는 거예요. 그분의 자존감이. 근데 왜 자존감이 낮으냐?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연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연이 낳은 상흔, 상처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내 생각과 느낌과 행동을 주장하여 그렇게 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연 덩어리가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겪었던 사연만 붙들고 사면 그 사연의 한계 안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연세가 좀 지긋하게 드셨는데 늘 같은 얘기예요. 그것도 좋은 얘기가 아니고 늘 힘들었고 억울하고 슬펐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다르게 얘기하면요, 사연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사연이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자기 안에 있는 사연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걸 잘 여러분들이 반영하고 성찰하셔서 내게 이런 사연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직면하고 수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그 사연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연 붙들고 끝까지 가느냐, 아니면 사연을 가지고 오히려 믿음으로 사느냐는 그런 분기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 보시면 은혜가 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당연히 목사기 때문에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 거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이요, 사연 없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나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연을 가지고 인생을 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뭡니까? 그 사연 가지고 끝까지 살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간입하셔서 긍휼에 풍성한 사랑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사연이 역사를 낳게 하였더라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요, 사연이.
새 사람을 만드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창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도 사연 많은 사람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이 지금 발 딛고 사는 곳은 유다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자식들의 학업을 이렇게 좀 좋은 곳에서 시키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이민 온 게 아니에요. 이민 온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바벨론이란 나라가 두 번째 침공하여 여호야긴 왕을 끌고 왔어요. 근데 그때 성전도 도륙을 당하여서 제사장의 아들인 이 에스겔도 끌려왔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 거기다가 우리 1장 2절 봤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요? 5년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나이가 25세, 26세 어간인데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30이 되면 제사장으로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복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 끌려와 있으니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힘든 게 뭐든가요? 물론 현상적으로는 물질 문제다, 건강 문제다, 관계 문제다 하지만 내게 요구되는 역할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내게 요구되는 역할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 힘들죠.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 성은 운반의 일념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형편이 그렇지 못할 때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불면의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스겔도 얼마나 참 힘든 현실이었을까요? 거기다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이 아니고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발강가에서. 근데 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이요,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에스겔서를 잘 보시면 4장부터 24장까지 유다의 멸망과 참혹한 현실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이 그거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그러니 마음이 무겁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 34장에 그들의 선조인 그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고 자신을 밝히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정말 흉악한 죄를 지은 다윗이 시편 145편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인자하심이 크도다. 그러니 이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니 너희들이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강석같이 마음을 단단히 하여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참 힘든 일이죠. 자, 더 나가서 여러분, 신앙이란 게 말로만 끝내면 신앙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신앙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몸으로 살고 삶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에스겔을 하나님이 뭐로 만들었다고요? 실물, 교육, 도구로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불렀는데 파수꾼은 말하는 자예요. 근데 에스겔의 입천장에 그 혀를 붓게 하여서 긴 시간 동안 말하지 못하는 자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내가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에스겔 눈에 기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 아내입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 형편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초상을 치르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라고 해요. 그러니 그 터뜨리지 못하는 자기 안에 있는 아픔이 얼마나 힘에 겨웠겠습니까? 예? 그러니 에스겔은요 사형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도 기억하면은 만면의 웃음을 띌 수 있는 그런 사연이하고 아픈 사연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편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결론으로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성읍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야 되겠죠?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삼마가 여호와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거기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에스겔에게 앞으로 참혹한 현실 속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 삼마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뭐 신약까지 또 연결하기는 그렇고 이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것이요 실제적으로 어떠냐 하면 자꾸 종교적으로 이해합니다. 종교적으로.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나 교회에 와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때 이게 발휘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삼마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눈물 나고 땀을 흘리고 때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우리의 현실과 일상 속에 발휘돼야 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걸 그냥 내가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교회에서만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 교회에서 주어진 어떤 일을 할 때만 발휘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호와께 둠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삼마의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걸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 기도에 에베소서 강의를 하는데 말씀드린 이유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왜? 주일에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벽에는 제가 어찌든지 저 자신이 말씀과 씨름을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거든요. 에베소서도 지금 한 280번 이상 그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신앙의 성장 부분, 자람이란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한 1서와 연계를 해서 지금 신앙적인 성장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가 악한 것인데 어떻게 성육신을 해서 이 땅에 왔겠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는 악한 것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 있느냐 하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와서 주께로 돌아가니 너희들 인생의 전부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도 아니고 신앙과 현실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전부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하는 것을 공박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 요한 1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세상을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세상으로 이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사시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들을 전부 다 어떻게 이해하시냐면요, 사도 요한이 배격한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하는 행위는 거룩한 것이고 내 일상은 속되다고 생각해요. 절대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세상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강변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곳에 교회를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강변할 수 있지만, 요즘 형편의 교회들 보시면 과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뭐냐?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없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느니라 얘기했어요. 결론을 얘기하면요,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없이 자기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뭐냐? 아버지의 사랑과 상관없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실력껏 살려고 할 때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기 사랑하는 게 죄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기독교 신앙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되고 싶은 나, 되어야 하는 나로 자기를 괴롭히지 않아요. 나를 온전히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게 해요. 그게 진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죄의 현실이 뭐죠?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작동이 되어서 오직 이기적으로 자기를 목적으로 한 것만으로 사는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은 그저 현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곳이니 너희들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돼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 보십시오. 건물로 교회 있습니다. 간판으로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전부 자기 사랑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요? 아니올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역으로 여러분 사시면서 때로는 참 어제 같은 오늘이죠. 때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어요. 참 몸이 건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인생 짐지고 가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안고 아버지께 나가서 마음을 드리면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기업이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질 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을 베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도우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소적으로 교회에 와서 역할로 어떤 교회 안에서 기능과 역할하는 것이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주일이 지나가도 쉽지 않지만 그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시면 회복에 관해서 34장, 33장에 에스겔이 두 번째 소명을 받고 34장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40장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늘 말씀 보면 48장에 땅 분배가 나오죠.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은 땅과 관련이 있는 것이야. 신앙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사시는 현실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필요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그 성읍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 제가 이 부분이 지난주에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보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한번 따라오세요. 제가 한 주 동안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복음 안에 있는 진리를 고민하면서 어제 저녁까지 사실은 저는 한 번 앉으면 한 12시간, 13시간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이걸 정리를 해서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도입니다. 지도. 자, 지도를 좀 보여주십시오. 자, 보시면 이게 에스겔 48장에 나오는 땅 분배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으로 북남으로 길쭉하게 돼 있죠. 그리고 시루떡을 쌓아 올린 것처럼 12지파에게 동서로 지금 땅을 나눠줬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땅은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안 되었다고 했습니까? 한 번도 된 적이 없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하였느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자꾸 오해하세요. 물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야 되지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 뭡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이 뭔가를 이 땅 분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인,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지도의 중간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신데 그 중앙에 뭐가 있죠? 까만색으로 점이 하나 있죠? 성전 성소입니다. 이까지 제가 깊이 안 들어갑니다. 자, 이걸 거룩한 땅이래요. 구별했대요. 자, 요걸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거룩한 땅을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거룩한 땅을 확대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제사장의 땅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죠? 그 제사장의 땅의 정중간에 뭐가 있죠? 그 빨간색 계열로 되어 있는 핑크색입니까? 성전 성소가 있어요. 보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레위의 땅. 물론 여기에 이때 있는 것은 북쪽으로,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이제 12지파를 나누죠. 그래 7지파, 5지파로 그렇게 땅을 분배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거룩한 땅이 있는데 제사장의 땅, 성소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성읍이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그 아래에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12지파의 공동 땅이에요. 근데 그 공동 땅 안에 노란색으로 된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호와 삼마 성읍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 삼마라는 성읍에 대해서 뭐라고 30절부터 되어 있나 하면 동서남북으로 거기에 문이 있습니다. 그 3개씩의 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지파의 3사람씩의 이름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여호와 삼마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그려놨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호와 삼마라는 성읍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모델로, 표본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삼마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걸 이해해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이 뭔가를 알거든요. 그러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자, 본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은 자, 읽지 않은 에스겔 48장 15절 여러분이 성경으로 한번 따라오시든지 아니면 앞쪽에 감사하게도 또 말씀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다 읽지 않고 필요한 부분까지만 봅니다.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어디죠?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뭘 세우죠? 성읍을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파워포인트. 그래서 저 그림을 보시면 여호와 삼마라는 그 성읍 노란색으로 된 것이 어디에 세워졌다고 했죠? 속된 땅에 세워졌어요. 의문 들지 않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하여 영광되고 거룩한 제사장의 땅이 있고 바로 위에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성전 성소가 있는데 굳이 속된 땅에다가 이 여호와 삼마라는 성읍을 세우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은 속된 곳에서 꽃피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속되다는 것은요, 이걸 비루하다, 비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즘 현대적인 의미로 하면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에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땀을 흘리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허덕이지만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본무라는 것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장소적으로 교회에 와서야 말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직분을 맡고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모든 일들을 주님 주신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욕하잖아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이스라엘을 등장시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뭐죠? 종교 지식의 부족입니까?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라고 해서 하물며 짐승도 주인을 알고 주인에게 마음을 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은 내게 마음을 두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 일상 속에서 나타났어요. 일상 속에서.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고 했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일상에 돌아갔을 때는 멀쩡하게 제사를 잘 드리고는 일상에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법과 식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제사를 드렸으니 괜찮다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곧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뭘 원한다고요? 인애를 원하고 뭘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멀쩡하게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나가서 삶의 현실에 나가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시면서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겪는 일들조차도 전부 다 그 현실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기업, 결국은 여러분에 관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세밀한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이 이제 33장의 에스겔이 두 번째 소명을 다시 받고 34장부터 시작된데 40장부터가 절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40장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요,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습니다. 성전과 뭐라고요? 제사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논리적으로 지금 시간이 안 되니까 논리를 건너뛸게요.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성전이 뭐죠? 성전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시는데 또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교회를 성전이래요. 그거 진짜 무식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늘의 성전은 누구시죠? 하늘의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파쇄하여 흘린 피로 인하여 여러분이 성전된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좀 이해하자면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엉터리들이 얘기하는 거 붙들지 말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속물이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금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는 안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영광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하고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알고 제사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예수님이 진짜 제사 제물이 되셔서 그 예배를 완성하셨거든요. 그러니 너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영과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소를 들고 오고 양을 들고 오고 비둘기를 들고 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있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한 뭐라고요?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라 했잖아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종교적으로 이해해요. 장소로 교회에 와서야 예배하고 기도하고 어떤 일을 수행할 때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내가 제물로 드려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손마디가 굵어져서 감당하고 있는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그 삶의 현실 속에 여러분이 신앙을 그게 적용하고 꽃피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 배운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 삼마를 통해 속된 곳에 세워진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이 성읍을 통해 너희 자신이 너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너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의문이 있죠.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이 뭡니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자꾸 저 같은 목사들이 엉터리 얘기를 하니까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일상은 저급하고 교회 일만 거룩하다 영광되다 하는 이상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약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앉아 계신 주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주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간구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그냥 가만히 멀리 두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간구하지 못할 때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고 난 후에 이것으로 땡, 이게 아니고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신앙으로 사셔야 되는 그 시간은, 날들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시작돼요.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속된 곳에 거기에 내가 있다고 하신 그 주님에게 마음을 둠으로 그가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고요, 경건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별하여 나를 존귀하게 하셨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이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에 보시면 성전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그다음 땅 분배가 나오고 여호와 산마가 나오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네가 네 일상에 가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지 않으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전 뜰만 발론도다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쉽지 않지만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제가 시를 참 좋아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소시적에 감동받았던 시 중에 푸시킨이라고 하는 러시아 시인이 있죠. 러시아 문학을 낳았다고 하는 분 아닙니까? 너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아실 거예요. 기억나실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픈 날엔 참고 견디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슬픈 것. 모든 것이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릴 것. 그리움이 되리니. 이런 멋진 시를 지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시는 아시는데 푸시킨의 말로가 어떤지 몰라요. 제가 다 과정은 약해버리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푸시킨이요, 그 당시에 러시아의 사교계를 흔들던 아주 미모가 뛰어난 나탈리아 곤초로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구애를 계속했어요. 그냥 결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37에 요절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의 미모가 너무 뛰어나니까 흉흉한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단테스, 이 사람 원래 불란스 사람이에요. 근데 러시아로 넘어온 사람인데, 단테스가 푸시킨의 아내 부인인 나탈리아를 연모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어가 이걸 견디질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음모가 있는 거짓이었다는 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투를 하다가 결국은 총 맞아가지고 총상으로 37에 죽었습니다.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고 노래했던 시인이 삶이 자신을 배반하니 그거 견디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스스로 살 수 있다는 혼장담 되세요? 모르겠습니다. 젊은 분들이야 호기롭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인생의 진면목을 보고 경험한 분들은 절대 그런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삼마, 속된 곳에 세워진 그 성읍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니 너의 일상 속에, 현실 속에 내게 마음을 두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 스스로 안 되니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하고 그에게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제 말씀 맺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만, 성도의 삶은 주께 마음을 둬야 됩니다. 그럴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연 없는 사람이 없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주님께 마음을 둘 때 사연이 몰라요?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역사 낳는 거예요. 사연이 믿음의 역사를 낳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그런 놀란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